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요시야 왕의 이 마지막 그 일대기에 대한 기록,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죠. 이 요시야 왕이 좀 각별한 것은 그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서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31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우상을 아주 대범하게 척결한 것, 그 내용 후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의 아주 훌륭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발견된 율법책, 그 이제 성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두루마리 성경책, 이제 율법이 기록된 그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 백성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3대 절기죠. 3대 명절.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요 세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이라는 한문의 뜻은 유도 넘어간다는 뜻이고 월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것은 그들이 조상적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 문설주에 피가 묻은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위로 패스했다는 거죠. 그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의 시작. 그래서 그들의 아예 달력도 그 유월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월로 정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유월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왜 77절인가 하면 77은 49잖아요.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당도한 곳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특별히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농사, 여름 농사죠. 첫 농사, 우리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 그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수장절, 추수한 거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수는 추수라는 뜻이고 장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 초막이라는 거는 그들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고생했던 조상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그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77절은 그 가나안에서의 처음에 열매를 맺은 것, 장막절은 그 곡식을 얻은 것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옛적에 애굽에서부터 이 자기들이 그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에 통과한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고난의 시절, 그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통과행 광야의 생활까지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왜 공부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은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소중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옛날의 실수나 옛날에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3대 절기를 그는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애굽과 가나안, 광야, 이 모든 것, 시작과 끝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는 것, 이것이 3대 절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기준이 되는 유월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위하여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게 유익한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마치 공부하는 것이 무슨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을 둘 때는 그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전에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가운데 자기들이 고난을 겪었던 것을 이 요시야는 깨달은 것이죠.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사사 시대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지금 이 분열 왕국을 지나서 이 요시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니, 그럼 뭐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이 요시야 왕 18째 되던 해,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 18째 되는 해니까 그의 나이 26살 되는 때예요. 그의 나이 26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우리의 신앙도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것이 코람 데오라고 그랬죠.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을 항상 분명히 하고, 주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주중에 평일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동해야지만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정월대보름이 되면 이 불 돌리는 거 있죠? 이거 깡통에다 불을 치워놓고 끈을 달아가지고 돌리는 거 있죠? 또 연을 날릴 때도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거 있죠? 그게 내가 잡고 있는 구심력, 그거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돌리면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게 연의 끝에 매달린 것도 그게 원심력 때문에 저 끝에 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탈하지 않는 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구심력이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힘은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구심력과 밖으로 힘이 뻗어나가는 이 원심력이 함께 딱 연결이 돼서, 그래 이탈하지 않지. 이 구심력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연도 날아가 버리고 깡통도 날아가 버리고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심력이 하나님 중심의 힘이에요. 구심력, 하나님 중심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원심력이 이탈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원심력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힘이 이게 강한데, 안으로 당겨지는 힘을 놓치면은 이거 다 이탈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탈하지 않는 것도 태양과의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계가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힘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원심력만 작동하면 탈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요시야가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재,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요시야가 철저히 종교개혁을 당한 다음에 24절, 나머지 종교개혁도 그거는 뭘까요? 각 개인에게 향한 거예요. 그동안에 만연했던 우상은 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다 청산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래도 각각 개인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공적 관계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사적 관계는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마지막 종교개혁을 각
각자에게 다 이르도록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 다 제거하였으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려면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의지가 작동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중요한 사실. 그러면서 이 요시야를 또 칭찬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후에도 오늘 제목이에요.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왕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는 온전히 지켰다는 것이죠. 이전에 지키기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만 못한 거예요. 우리 예배도 형식만 남는 예배는 예배 안 드림만도 못한 예배예요. 왜? 형식만 갖고 가증한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도 속는 것이니까. 그런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린 예배만도 못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유월절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데, 그렇게 한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는 뭐예요? 이 지금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결국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는 55년 통치했던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하나님을 경노하기 때문에 결국은 후대에 이 나라는 지금 망할 것이다.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기울어지고 결국은 이 후반주 29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도 31년 차 왕이 되던 해 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요시야 왕을 일컬어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이 요시야 왕에게 했던 표현과 흡사하죠.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어디에 관련된 거요? 지혜와 총명에 관한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에 관한 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고, 여기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이 요시야도 유월절에 관한 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 전에도 없었고 전무 후에도 없을 것이다. 후무, 전무후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그런데 또 하나, 너 같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일 오직 너 하나, 무이 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무후무 유일 무이. 그런데 이 표현이 과연 이들에게만 적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존재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후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 개인을 놓고 봐도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이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은혜 안에서 나를 돌이켜보면 나라는 존재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또 이전에도 이후에도 오직 나는 하나이고 이후에 둘도 없어요. 유일무이, 전무후무 유일무이. 이것을 교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요시야만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고 오직 나 하나 둘도 없는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솔로몬, 요시야,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전무후무 유일무이라고 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